우리 시편 23편 우리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우리 1절부터 우리 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시편 23편 우리 1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시편 23편의 지은이가 누구입니까? 거기 23편 맨 위에 보면 표제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의 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을 지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 시편 23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죠. 또 어떤 분은 이 시편 23편을 늘 이렇게 암송하면서 외로울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 이 시편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마음의 위로와 또 평안과 또 용기를 얻는 그런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또 집집마다 이렇게 신방에 보면은 집에 이렇게 액자로 이렇게 성구를 만들어 가지고 걸어 놓은 것 중에 아마 이것이 5손가락에 아마 뽑힐 정도로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사랑하고 또 많이 음미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편 23편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되게 낭만적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한번 여러분이 눈을 지그시 감고 이 상황을 쫙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때요? 되게 평온하고 되게 평안하고 되게 아름답죠? 되게 낭만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시편 23편을 우리가 좀 다른 각도에서 또 다른 그 위치에서 이 시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렇게 또 낭만적이지는 않아요. 또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고 평온하고 평안한 가운데 이 시편이 지어졌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많은 의구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그 시편 23편 4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 무슨 말이 나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단어가 나와요. 또 여러분 4절 그 중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며 두려워하다 그런 말이 쓰입니다. 또 여러분 5절 그 앞절에 보면은 무슨 말이 쓰입니까? 원수의 목전에서라는 말이 나와요. 이 세 가지 표현은 어떤 의미에서 다윗의 인생사에 있어서 뭔가 기쁘고 뭔가 즐겁고 뭔가 만족스럽고 평온한 가운데 이 시를 읊은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 시를 지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은
상당히 굴곡이 심했죠.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많은 힘든 과정들을 다윗이 겪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또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지만은, 그러나 그의 인생사 가운데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고통과 외로움과 슬픔과 아픔이 곳곳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제가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윗은 어렸을 때 부모님과 형제들의 관심받게 대상이었어요. 여러분, 사랑받게 대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왕을 기름 부음 받고자 수소문하는 가운데 누구의 집을 방문했습니까? 다윗의 아비였던 이새의 집을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새의 아들들을 이 사무엘이 하나하나 선을 보게 되죠. 이 아들이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왕인가? 또 이 아들에게 내가 기름 부음을 통하여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울 자인가를 하나하나 여러분 선을 보게 돼요. 근데 놀라운 건 뭐죠? 그 자리에 한 아들은 없었어요. 여러분, 그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사무엘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선을 보는 그 자리, 그 시간에 다윗은 뭘 하고 있었어요? 들판에서 여러분 양을 치는 양치기로서 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을 제외한 마지막 아들까지 다 선을 보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그 모든 일을 이제 마무리하고 마치려고 하는 순간에 사무엘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 아들이 다냐? 다른 아들이 없느냐? 그때 비로소 여러분 아버지와 형제들이 누구를 떠올립니까? 다윗을 떠올려요. 그리고 다윗을 여러분 부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이 어렸을 때 부모님의 이 사랑 안에서, 부모님의 관심 안에서, 또 어렸을 때 이 형제들에게 있어서 관심과 사랑받게 대상으로서 철저하게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소외를 당했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일찍이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여러분 사울은 어때요? 다윗이 왕이 되는 데까지는 여러분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이후에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근데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이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그가 당시 이스라엘의 왕인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적으로 추격을 하게 되어지고, 다윗은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여러분 다윗이. 한 번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연명하고자 자기의 몸을 맡겼는데, 그곳에서 여러분 상황이 여의치를 않아가지고 다윗이 어떤 흉내를 냈습니까? 미친 사람의 흉내를 내가면서 여러분 자기 생명을 보존할 정도로 다윗은 그렇게 굴곡진 인생을 여러분 살았던 사람이에요. 또 그가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되었을 때도 그는 평안하고 탄탄한 삶을 살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은 뭡니까? 밧세바라는 아리따운 여인을 범함을 통하여 여러분 그 죄가로 말미암아 이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싸늘한 죽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큰 슬픔을 겪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다윗입니다. 또 여러분,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똑똑하고 또 가장 건장하고 가장 힘께나 썼던 사람이 누구냐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왕자에서 여러분 뒷문을 열고 여러분 도망을 치게 되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서 다윗이 왕궁에 돌아왔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은 원치 않았지만 자기의 사랑하는 수하 중에
다윗에게 너무나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충성된 신하가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저 압살롬이라는 놈은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긴 칼을 빼서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을 죽여요. 다윗이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슬퍼하고 여러분 애통해하면서 탄식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이에요. 우리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두려워함, 원수의 목전은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여러분 그 고비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여러분 할 수 있는 고백이 뭐냐? 바로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그저 표면적으로 그냥 겉으로 보면 되게 낭만적이고 그 시구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평안하고 너무나 멋지고 복스럽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 이면과 내면을 들여다보면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 이 시편 23편을 지은 거예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자기 인생의 절대적인 절명의 그 고비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고백을 하였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편 23편을 묵상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에요. 여러분 1절을 보실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이 그 시를 지을 때요, 그 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그 대표적인 특성이 뭐냐면 평행법이라는 걸 씁니다. 이 평행법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왜 나의 목자예요? 이런 평행법입니다. 뭐죠? 내게 뭐가 없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가 여러분 나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굴곡진 인생사 가운데 속에서 수많은 죽음과 그런 위기와 고비 가운데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이 1절만 딱 떼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지신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배고프지 않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그때그때마다 양식과 물을 공급해 주시는 엄청난 놀라운 사랑의 아버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다고요. 여러분 죽음의 고비 가운데 있다고요. 수많은 굴곡진 인생사 가운데 속에서 많은 위험과 많은 어려움과 많은 슬픔과 고난이 노출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내가 뭔가 잘 나가고 내 일이 뭔가 잘 이루어지고 또 내가 뜻한 바대로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채워져 나갈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반대의 상황이에요. 내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과 곤고함과 수많은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속에서 이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냐?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게 모자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상황에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생의 굴곡진 많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 지금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신앙의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 그 믿음의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 그 답이 6절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따르다 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무슨 뜻이냐면 추격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이렇게 직역할 수 있겠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뭐하리니? 추격하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아까 다윗의 여러분 굴곡진 삶을 얘기했잖아요. 그 힘든 그 여정의 삶을 얘기했잖아요. 다윗은 늘 주위에 누가 있었느냐면 원수들이 질비했어요. 그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그 원수들의 해방으로부터, 그 원수들의 위협으로부터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가 살았던 삶이 뭡니까? 도망자예요. 그런데 이 원수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느냐면 요만큼 도망가면 또 추격해오고, 요만큼 도망가면 또 추격해오고, 요만큼 도망가서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원수들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다윗을 추격하고 추격해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원수들도 나를 이렇게 추격해왔지만 놀라운 건 뭐냐면 또 한 분이 이런 굴곡진 인생 가운데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나를 추격해 오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그 말 아닙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여기 인자에다 동그라미 쳐도 돼요. 인자가 뭡니까? 헤세드예요. 헤세드. 뭐예요? 언약적 신실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원수들에 의해서 내가 추격을 당함을 통하여 도망갈 때 하염없이 그 기나긴 세월을 내가 도망을 치면서 살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계속 나를 추격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굴곡진 인생과 삶 가운데 속에서도 뭐예요?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예요. 근데 이 목자가 하는 일은 뭐예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추격해 와가지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셔서 나를 하여금 쉬게 하시고 그때마다 공급하여 주심을 통하여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때문에 뭐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모자람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외롭고 지치고 우리가 뭔가 낙심하고 낭망해 있을 때 우리에게 대뜸 드는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왠지 하나님이 나하고는 멀리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하고는 전혀 무관한 분과처럼 여겨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추격해 오셔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심을 통해 안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4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사망의 음침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뭐냐면 찰마 베트입니다. 여러분 그늘을 의미하는 찰 그리고 죽음을 의미하는 마베트의 합성어로서 이거를 직역하면 뭐예요? 죽음의 그늘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찰마 메트는 여러분 최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그늘이 우리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드리워지는데 비교급이 아니에요. 최상급으로 드리워진 거예요. 뭐예요? 지륵같이 캄캄한, 지륵같이 그 어두운 뭐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여러분 드리워진 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죠? 그 죽음의 자리에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추격하여 오셔가지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안전하게 다윗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그 길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그 길을 터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바로 그분이 나의 목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갔습니다만 이스라엘에 이렇게 계곡이 있어요. 여러분 그 계곡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근데 계곡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그 계곡이 너무 협소해가지고 여러분 막 기암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고 막 낭떠러지로 이루어져 있고 정말 그곳을 지나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여러분 험준하고 험난한 그런 계곡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면은 계곡 자체가 엄청나게 커가지고 그 계곡 사이로 뭐예요? 여러분 큰 길이 나 있고요. 그 계곡은 계곡이지만 그 사이로는 여러분 이 평원이 이루어져 있는 들판이 이루어져 있는 그런 계곡도 이스라엘 나라에는 여러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얘기할 때 이 골짜기는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가능성의 해석은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목자 없이 양이 이 험준한 이 좁은 계곡을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길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계곡에서 죽어야죠. 그죠? 그리고 자칫 발을 잘못 디디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바위에서 떨어지게 돼요. 기암 절벽에서 떨어짐을 통하여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몸이 부서지고 내장이 밖으로 터지면서 이 양들이 여러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이 계곡에 누가 여러분 살고 있겠어요? 사막의 들짐승들이 여러분 곳곳에 숨어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짐승들이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나타나서 추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잘 도망갈 수 있어요? 잘 도망가지 못해요? 잘 도망가지 못해요. 그래서 급습해서 어떻게 해요?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계곡에는 여러분 이 사막의 들짐승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4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들판이나 여러분 이런 평원이 있는 곳보다는 이런 굴곡진 험준한 계곡에서 양들에게 있어서 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누구죠? 그게 목자죠. 어떤 의미에서 들판에서는 여러분 그 평원에서도 여러분 목자가 필요하지만 그런 곳은 안전한 곳이죠. 목자가 그런 수고와 애씀과 돌봄이 없어도 양들이 어느 일정한 그 기간 안에서는 어떤 일정한 시간 안에서는 그들끼리 지낼 수 있는 공간이에요. 하지만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떻습니까? 목자가 얻게 되어지면 이들이 길을 잃어서 죽게 되어지고 목자가 얻게 되어지면 발을 잘못 디뎌서 길을 잘못 가가지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게 되어지고 또 목자가 없으면 그곳에 숨어있는 들짐승들이 급습함을 통하여 양들을 다 해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곳이 뭐예요? 목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절대적인 것이죠. 근데 또 하나 해석의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계곡이 어떤 곳이 있다고요? 엄청나게 계곡이 커가지고 그 계곡 한복판이 어떠냐면 길이 나 있어요. 대로가 나 있다고요. 또 그곳은 뭐예요? 들판이에요. 여러분 평원이에요. 근데 여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얘기할 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뜻이 무엇일까요? 제가 갔을 때가 아마 이스라엘 나라의 우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나라는 이 우기 동안에 여러분 1년 동안 전체 강수량의 90% 이상이 이때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 우기 때 이스라엘 나라는 홍수가 많이 나요. 홍수가.
여러분 막 물이 범람해 가지고 여러분 막 이렇게 물이 막 쓸려 다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강수량이 무슨 이런 열대지방이나 우리나라 7월 8월에 여러분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여러분 강이 범람하는 그런 홍수가 나는 그런 정도의 비가 내리지는 않아요. 1년에 기껏해야 강수량이 200에서 300~400mm밖에 안 내리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비가 많이 오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그 토양이 뭐로 이루어져 있느냐면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빗물이 내려지면 그 빗물이 땅에 흡수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땅에 흡수가 되나요? 안 되나요? 흡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10mm가 오고 30mm가 오고 50mm가 오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싹 쓸려가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제가 고속도로를 가다가 경찰이 제지를 하더라고요. 여기 지나갈 수 없다고. 한 30분에서 40분 동안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여행길에 그 30분 40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 30분 40분 동안 고속도로에서 차에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그 앞에 있는 지역에 여러분 소나기가 온 거예요. 근데 이 소나기가 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 별로 그렇게 강수량이 많지 않은데 이 고속도로가 어떻게 되냐면 빗물이 범람해가지고요. 차를 30~40분 동안 통제를 하는 거예요. 불과 한 30mm, 40mm 비밖에 안 왔는데 여러분 고속도로가 범람해버린 거예요.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평평한 평야지대. 또 평평한 여러분 들판도 이렇게 비가 와서 여러분 물이 흡수되지 않아가지고 물이 쓸려가지고 홍수가 나게 되어지는데 이런 골짜기는 어떻습니까? 비가 내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정말 위험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왜요? 엄청난 물이 계곡으로 불어오게 되어지다 보면 여러분 그곳에 있는 모든 식물과 동물들과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상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면 이스라엘 나라는 집들이 다 산 위에 있어요. 산 위에. 여러분 높은 곳에 있다고요. 왜 그래요? 이 홍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진 때문에 그랬는데 홍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기암절벽이 있는 그래서 그 사이가 아무리 정말 환경적으로나 여건적으로나 그렇게 멋있고 귀하더라도 그곳에 이 사람들은 집을 짓지 않아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별장 같은 걸 짓지 않는다고요. 왜요? 여러분 홍수가 나면 창수가 나면 이 물난리로 인해서 이것들이 다 쓸려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얘기는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하늘이 어두운 구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짙게 여러분 드리워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금방이라도 뭐가 쏟아질 것 같아요? 엄청난 비가 쏟아질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이에 지금 양들이 어디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 바로 밑에 계곡을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비가 쏟아지면 어떻게 되죠? 홍수가 나가지고 이 양들이 다 쓸려서 죽게 되어지는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곳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추격해 오셔가지고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심을 통해서 그곳에 길을 내어주시고 안전하게 그것을 지나가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 뜻하고 우리가 뭔가 생각하고 우리가 뭔가 요구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넉넉하게 채워지고 풀려지고 함께 할 때 물론 그때도 하나님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더욱 필요한 때는 어떻습니까? 이 죽음의 나라 가운데 정말 내 인생의 굴곡진 정말 낭떠러지와 같은 그 절대절명의 위기와 위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더욱 필요한 거잖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죽음의 자리에까지도 추격해 오셔가지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원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